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알렉산더는 제국을 남겼고 나폴레옹은 전쟁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을 남겼고요. 또 스티븐 잡스는 혁신을 남겼습니다. 이찬주는 이유림과 이유림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은 학력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몇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3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는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성 밖으로 격리돼서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없고 식사할 수도 없고 같이 식사할 수도 없고 또 손님을 청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식사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환자인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하시고 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한번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격리 장소에서 본인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여자가 그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우리 정서상으로 볼 때에 기름을 붓는다, 물을 붓는다, 머리에다 붓는다라고 하면은 상대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당히 불쾌하죠. 누가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요? 물을 확 끼얹어요. 이거는 머리채 잡고 싸울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에게 머리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로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 시험 들을 일이지만 항상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 정서와 내 개인의 소양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경은 모순투성이고 시험투성이의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꼭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깨뜨린
주님을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뜨려야 향기가 납니다. 깨뜨려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깨뜨릴 때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내 자신을 깨뜨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깨뜨렸다라는 것은 향유가 아무리 귀해도 옥합 안에 갇혀 있으면 향기가 나질 않죠. 향기를 우리가 맡으려면 그걸 깨뜨려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뚜껑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향기가 나죠. 밀알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여러분 콩국수 많이 드시죠? 콩도 갈아져야 콩국수가 되는 거예요. 콩 자체로 콩국수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포도도 으깨져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향유도 깨져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편안함 속에서도 때로는 깨어짐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존심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또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향기를, 그 향수를 하나님은 맡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구원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맡을 수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낭비라고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소위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노동한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25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 아침에 12달이면 3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기본소득으로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준다라고 쳤을 때 300명가량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 기본소득은 조금 문제가 있죠. 좀 차별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준다면 참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쓰기는 잘 썼어요. 잘 쓴 거는 고마운데 하여튼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어떤 사람들, 즉 제자들이라고 봐져요. 그 제자들이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다면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부자인 사람들한테 줄 건 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300만 원씩 300명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기본소득인데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실 사랑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가 아플 때 밤새도록 이 아이의 옆에서 잠을 못 자고 아이를 지켜줍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 어머니가 좀 허비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 옆에서 밤새도록 밤을 지새우고 아이의 병간호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경제적인 숫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해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가 배운 학식과 또 여러 가지 갖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 사람 참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허비한다, 젊음을 허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한평생 복음을,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리빙스턴 당신은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리빙스턴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희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 1년치 그 노동자의 값을 다 부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야, 저게 얼만데, 저 돈이면 얼만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희생이 허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한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한 사람, 이런 걸 가지고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여성교회 헌신 예배, 이건 사람이 이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평상시에 얼마나 헌신을 안 하면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든 어떠한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것을 준비해서, 특별히 특송을 준비해서, 간식을 준비해서, 남들에게 대접해서 이런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산 제물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버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는 살아가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미련 없이 버렸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게. 헌신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그런 순종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그 희생처럼 보이지만 더 큰 것을 얻는 삶이 헌신이에요. 즉, 더 큰 삶을 얻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아름다운 궁전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솔로몬의 그 성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세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예루살렘 거기를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기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선교회는 특히 교회에서 또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주방에서나 또 이름 없이 또 아무도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많이 헌신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내가 뭘 한 가지를 10가지 중에 9가지를 안 하다가 한 가지만을 한 것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매번 그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노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잘 그런 사람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십니다. 제 자신도 목사로서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잘 아는데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지나치고 또 좀 칭찬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를 인색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기억하신다. 거기에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한 구절에 할머니, 어머니, 아들까지 3대가 나옵니다. 왜 이 3대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얼마나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부모의 그 노고가 들어가는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잘해주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러보기도 하고 당근을 줘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애를 쓸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꼭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거, 손주들을 위한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큽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말 보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너 꼭 교회 다녀야 돼,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가서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런 말들은 다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로이스를 유니게가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로이스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니게가 그 마음속에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또 어머니 이 딸인 유니게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아들 디모데가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00마디의 말보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또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향기는 세대를 건넙니다. 기도의 향기는 자녀에게 남습니다. 헌신의 향기는 우리 헤어름 교회에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나타내는 그 향기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더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향유의 가격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격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격을 보고 저거 3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인데 예수님은 그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칭찬하느냐?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하였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로의 헌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한다면 힘을 다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있어서나 또 여러분의 건강으로 인하여 노동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기도나 예배나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따라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라. 예,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것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개는 누구보다 더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있는 그 달란트대로 힘껏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대로 힘껏 섬기고 힘껏 목양하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다 힘껏 하나님께 하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담긴 마음,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라고 지금도 이 시간에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을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하며, 사회는 누가 보며, 기도는 누가 하며, 헌금 봉사는 누가 하며, 성경 봉독은 누가 하며, 다 저마다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까? 야,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게 헌신이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역할 분담해서 개인이 맡은 것, 이 앞에 나와서 하려고 치면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신경 쓰이고 참 소화가 안 되고 울렁거리고 막 이래요. 예. 그러나 여러분에게 맡긴 그 소임대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도 준비하고 성경 봉독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헌금할 때는 워킹도 막 해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는 힘을 다하여 나의 이 맡기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섬길 수 있으면 섬김으로,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힘껏 성도들에게, 또 교회 밖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냐? 바로 주께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 하듯. 교회에서도 주께 하듯 섬기시고 밖에서도 주께 하듯 세상 사람들, 이 마귀 새끼 이러지 말고 주께 하듯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아주 조금씩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볼 때마다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남기고 가겠느냐? 무엇을 남기고 가겠느냐? 제가 서론에 나는 이찬주는 이유림과 이유빈을 남겼다라고 했는데, 그거로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이쁜 딸들 남겼는데, 그거는 꿀밥 마실 일이에요. 꿀밥 마실 일. 그거는 칭찬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남겼느냐,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남긴 것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것들을 한번 노트에다 기록을 해보시고, 또 기록을 하고 그것대로 또 한번 실천해보고, 세상에 내가 못한 일에 대해서만 버킷리스트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하지 못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이것을 꼭 주의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을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좀 하고 싶다, 또 혹시 그래서 또 여러분들 중에 버킷리스트로 또 목사님 내려오라 그러고 내가 한번 설교하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재시에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예,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 힘이 세서 제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분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한번 다시 따라해 봅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 힘을 다하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기뻐한 것은 그가 300데나리온이나 나한테 기름을 부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여인 없어. 이런 여인은 기억해야 돼.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힘을 다하여 내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 양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진 것이 없어도 그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예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 마리아 선교회와 사라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직장, 주신 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